오늘도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특별 구시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모니터 앞에서 또 핸드폰이나 또 텔레비전 여러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시간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아침, 점심, 저녁 또 릴레이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그 금식이 정말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이 코로나19의 이런 그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자유케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제가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같이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말씀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희망의 시작이요 변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희망으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고 정말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안타깝지만 기도가 타락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로마 이 카톨릭 교회의 이 교황과 사제들의 기도를 받으면 죄가 사함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면죄부를 발행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그런 중세 시대에는 교황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기도를 받고 돈을 받고 면죄부를 써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가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가 나타났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틴 루터는 십계명으로 기도하는 방법, 또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런 방법에 관한 논문을 써서 발표할 정도로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종교 개혁가가 될 수 있었고 그 중세의 그런 타락한 시대를 뛰어넘는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학자로서
논문을 쓰고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루터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친구였던 파이트 디트리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루터는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라고 회고합니다. 이렇게 이 중세 시대를 마감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 뒤에는 강력한 루터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 역시도 굉장히 기도를 중요시했고,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유명하죠. 이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기도에 대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칼빈도 그의 이 기도가 당시의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의 암울한 시대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져오는 희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되고 그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독일의 진센도르프 백작이었습니다. 이 진센도르프 백작은 청소년 시기부터 세계 선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꿈을 꾸면서 학교 다닐 때도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겨자씨 모임이라고 하는 기도, 합심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신앙적으로 친구들을 돕기도 하고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나누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 가면 이 진센도르프 백작이 당시에 박해를 받던 그 기도하는 형제들, 모라비안 형제들을 도운 아주 역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자기의 땅을, 자기 영지를 내주어서 헤른후트라고 하는 이 지역에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모라비안 형제들, 정말 기도하는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헤른후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 헤른후트를 중심으로 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했냐면 매일 남자 24명, 여자 24명 해가지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기도를 쉬지 않는 릴레이 기도를 역사에 의하면 100년 동안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제가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헤른후트라는 동네에 가면요, 동네가 크진 않은데 24시간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기도가 그 헤른후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해냈고 전 세계의 복음화에 큰 불씨가 되고 희망의 시작을 놓았던 것이 바로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이 헤른후트를 중심으로 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에 있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형제들의 영향을 받고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이 북미를 휩쓴 18세기의 부흥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작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희망을 낳는 시작이 바로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기도가 이렇게 정말 변화의 시작이고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생활 우리도 36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으로,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먼 나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늘 유대 백성들은 언제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편지가 한 통 유대 백성에게 날아듭니다.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29장 내용입니다. 29장 1절에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편지 내용 중 일부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편지로 써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또다시 말씀하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편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의 척박한 고달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유대 백성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도,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얼마나 암울한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는 이 시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코로나19, 이 코로나19, 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는요, 아마도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주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25 전쟁이 났을 때도 주일 예배를 쉬지 않았는데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거의 정말 마비가 되어 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긴 해도 많은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도,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네,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려도 되네 라고 하는, 오히려 좀 자유로운, 그냥 주일날 또 다른 곳에 가서 쉬면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네 라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정말 예배가 소중하구나,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앞으로도 내가 이제 다시 공동체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절대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지금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자기 온 가족이 집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특별 구시기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기도해 본 것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은 참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었다. 너무너무 큰 감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우리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녀들이 다 뭐 대학생이 되고 자라고 나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도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늦게 갈 때도 있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구시기도회에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저 어제는 제가 좀 이제 미리 다 녹화하고 준비를 해놓고 집에 가서 저도 구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사람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제 구시기도회 제가 물론 설교를 제가 한 거지만 저도 또다시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 다시 듣고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애들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가족 카톡방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 내가 이렇게 좀 지원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 보면서 우리 또 자녀들도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근데 참 저희 집에도 그래도 끝날 때 또 저희 집 사람이 우리 애들한테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 마무리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어제는 우리 이제 아들이 마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법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죄를 회개하는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코로나19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생각해보면 회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냥 회복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각 가정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코로나19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문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기억하십시오. 대충이 아니라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13절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입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마음을 추스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혹시 두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추스리면서 나아갈 때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희망을 시작해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이제 우리 각자 회개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 오늘도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정말 내 마음속에 또 내 삶 속에 엄밀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이 준비한 이 세 가지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적어도 5분 10분 이상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우상 숭배 죄를 용서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멸시한 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며 높으신 분으로 섬기지 않은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치 못한 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한 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예배한 죄, 바쁘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생략한 죄, 기도하지 않은 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서 복음 전하지 못한 죄, 주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아까워한 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악용하여 계속 악을 행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 돈 우상, 재물 우상, 연예인 우상, 스포츠인 우상, 지식 우상, 자식 우상, 성공 우상, 인간관계 우상, 명예 우상, 오락 우상, 사치 우상, 취미 우상, 향락 우상, 성 우상 등 각종 우상을 섬겨왔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마지막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충동에 굴복하여 저지른 죄, 탐욕을 추구한 죄, 정욕을 추구한 죄, 쾌락을 추구한 죄,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거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모든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많은 바쁜 일들을 뒤로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이 코로나19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신앙의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깨끗이 하나님 제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를,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심지어 목사인 저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찾게 도와주시고 불의가 아닌 정의를 찾게 도와주시고 심각한 가정 문제, 음란 퇴폐 문화, 청소년 범죄, 환경 오염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의 우상과 악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고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육체의 정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님들, 많은 우리 식구들이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찼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생명이 꿈틀꿈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희망으로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게 하나님, 국내외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협력자와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신천지 이단이 이번 일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과 복음으로 잘 무장하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이 잠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이제 속히 하나님 학교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온 마음을 다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시작이 될 줄을 믿고 이 시대를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할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